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독감 걸리지 마세요. 예. 제가 B형 독감으로 일찍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초요. 너무너무 초. 화장실도 못 가게 초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약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승현 장로님이 B형 독감 알았단 말도 좀 위로가 되네요. 그렇게 허약한 건 아니네 내가. 오늘 마지막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6교회에 대해서. 첫째,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죠?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첫사랑을 버린 교회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그러다 변질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이 본질을 이탈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 아닌 것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지금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이탈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시대는 자꾸 위기인데요.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너무 복음을 모르고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 있죠. 두 번째로 무슨 교회? 서문학 교회. 어머나가 아니고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예? 형편이 어려웠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 영적으로 부유한.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10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서 데모를 했더라고. 신천지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개종하라고 했다고.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되니까 너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그게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데모했어요. 대단하더라고. 대구에서도 데모를 하고 신천지에서. 그런 신천지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지금 차가 한 몇십 대 와가지고 데모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전체가 일어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킴. 근데요, 외적으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 그런 걸 잘 이겨냈는데 문제는 내부 시험에 실패를 한 겁니다.
내부시험. 니골라당 교훈을 따랐다 그랬거든. 니골라당이 뭡니까? 자유방임주의죠.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좀 범죄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걸 자유방임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더더욱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 때문에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생명록에서 우리 이름을 없애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사단한테 잡히는 거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흑암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되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야, 기독교인이 뭐 저렇게 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네 번째 무슨 교회입니까? 도아디라 교회. 도아디라 교회다. 오늘날 이 터키에, 이때는 소아시아 7교회인데 소아시아를 터키라고 그래요. 오늘날 터키. 전 터키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저 이집트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은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저쪽 바울 라인,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은 못 가봤거든요. 지금 몇몇 목사님들과 사모님 같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막 그 테러가 일어나니까 좀 위험한데 우리 성도들도 한번 20명 이상 팀을 짜면 좀 저렴하게 갈 수 있거든요. 한번 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복음 모르고 가봐야 소용없고, 복음 알고 그 현장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유익이 많을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500주년 종교개혁 그 지역 답사를 했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한번 우리 한승현 장로님 선교국장에 한번 좀 구상을 해보세요.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선교지도 가봐야 되지만 그런 그 성기도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아디라는 이 처음보다 나중이에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다. 갈수록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하냐? 어떻게 맨날 가르침만 받으려고 하냐? 다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바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새신자도 아니고 말이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살려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곽주목님이 표현을 잘했어요. 칼을 갈으라고. 말씀의 칼을 갈다가 만남의 축복을 주시거들랑. 여러분, 사람 살리라는 거 제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이 도아디라 교회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자꾸 발전하는 거 있죠.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올해는 많은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잘해야만 우리가 제자를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하면 성령이 긴장을 해가지고 더 역사하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까 분명히 아멘으로 하라고
아까 기도 제목을 준 것 같은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지만 이세벨 그 성도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참 희한하죠.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인데 다시 말하면 이세벨 그러면 우상 숭배, 음행에 빠졌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런 교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본인들은 뭐 잘 응답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죽은 교회라.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복음과 기도와 현장을 회복해야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좀 회복하시고요. 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죠? 작은 능력으로,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죠.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사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거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한테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게 없고 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되고 막 넉넉하면 기도 잘 안 돼요. 순복음교회가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잘 하신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또 의심을 해요. 과연 제자가 얼마나 있겠냐. 교인은 70만이라고 하지만 근데 수적으로 부흥된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 나올 때 삼박자 구원,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되라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선포하니까 와 일어난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고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교회 갈 이유가 없다. 교회 뭐하러 가냐. 그냥 복음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갈 이유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분들이.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면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책망만 받았다. 참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고 칭찬받는 교회 됩시다. 어떤 교회에 싸우는 걸 봤어요. 싸우는 거 봤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 전 너무너무 막 정말 슬프더라고. 예전엔 잘 몰랐어요. 보고 말고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요. 엊그저께만 해도 권사님, 장로님 했던 분들이요, 막 쌍욕을 하고 막 그걸 보고요, 완전히 사단한테 유린당하고 있구나. 그 목사님이 창피하니까 마스크 쓰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진을 치고 못 올라가요. 저쪽 문으로 가 문을 또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쪽 가니까 또 그러고 또 들어가니까 또 안으로 못 들어가게 또 막 진을 치고 권사님들이 못 들어와 흐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진짜 완전히 사단한테. 이분들이 복음 모르니까 그게 사단해 주신지도 몰라요. 무슨 억울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미지근한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거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 출애굽기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9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바로가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또 뭐라고 그래? 28절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 아니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요, 우리는 멀리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 얼마나 피곤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이런다니까. 우리가 어쩌다 술 한잔 먹을 수 있지만 너무 술을 퍼마시면요, 겉으로는 좋아요. 술 먹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아이고 네가 교인이냐 이런다니까. 전도의 문이 다 닫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러분, 모세는 아니다. 우리는 저 광야에 가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다. 아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 피곤해요. 두 번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4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 아모리 신들의 그 신을 택할 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선택해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547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안 찾는 분이 계시네. 다 찾아야 되는데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호와냐. 근데 양다리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죠. 같이 직장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저분이 장로님인 줄 모르는 거 있죠.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라,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는 표를 조금만 내도 하나님 기뻐할 텐데 얼마나 꼭꼭 숨겼는지. 직장에서 저 사람이 장로였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려니까 직분을 숨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분명한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나중에 감동받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군대에서 술 안 먹으려고 얼마나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답답한 일 있고 애인한테 실현당하니까 와서 물어보더라고. 야, 과가사, 일로 와봐. 나 쪽팔리게 애인한테 지금 채였는데 나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나 탈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상담하더라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찾아와요.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빠따치던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에 물으러 와요. 그래야지. 맨날 돌아다니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마시고 퍼마시고 맨날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표를 안 내.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참 맛이 없잖아요. 물도 맛있습니다. 더울 때 찬물을, 근데 찬물 먹지 말라대. 찬물이 안 좋대, 이게. 따뜻한 물 드세요. 미지근한 물은 괜찮은데 맛이 없어요. 뜨뜻해야 맛있잖아요. 뜨뜻해야.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또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옆에서 시원하다니까 자기 찬물인 줄 알고 확 먹었다가 아유 뜨거워. 어른도 못 믿겠네. 그랬다네. 어쨌든 이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힘들어요. 어중간하면 힘들어요. 다 힘들더라고. 힘들어도 하나를 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내서 세상으로 아예 가버리든지 대마처럼, 아니면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라. 불신자들은 맘 놓고 퍼마시고 맘 놓고 행동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하려니까 또 하고 싶고 말이지. 아니, 누구든 이런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16절을 보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성도와 우리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토하여 버려.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칭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진실을 몰라.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어떤 교회? 서문학교하고 반대라. 서문학교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막 굉장한데 영적으로 빈곤한, 핍절한 교회였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을 못 본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사실 진실을 못 본 겁니다. 뭐 부자라 부유하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 정도면 괜찮지 뭐가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천만의 말씀. 어떤 분은요,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못 미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니까. 사실도 못 보고 실상은 참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요, 진실로 보면은요,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걸 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보고는 뭐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사실 진실이 이해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은 알겠는데 진실이 잘 이해 안 된다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으면 끄떡끄떡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구만. 진실이 이해 안 됐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겉으로 사실을 잘 얘기했어요. 보고를 잘했지만 속마음으로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기준으로 이번 주 말씀을 전달한 건데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교회 교인들은 사실도 못 봐서 사실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막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진실을 보면 사실은 이들은 곤고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영적인 사실도 못 봐요. 영적인 사실도 못 봤어요. 못 본 사람들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빈곤해요.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못 누렸어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도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못 누린 거죠. 임마누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아주 잘 나가는 교회인데 임마누엘을 놓친 거 있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요걸 놓친 거예요. 임마누엘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입만을 못 누리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죠. 아멘. 세 번째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으니까 좋네. 항상 막 이쪽 부족해갖고. 자, 해결책이 뭘까요? 3상. 사무엘상 7장.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다 찾으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417페이지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는 만큼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시련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 연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거나 어렵다고 해갖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어려움 오고 환난 오면 타협하고 동화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문제 오면 복음으로 넘어서라는 겁니다. 단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자꾸 복음으로 넘어서다 보면 강해집니다. 아니, 보세요. 이 육신도요, 운동하면 근데 이게 참을 만할 만큼 운동을 하면 근육이 별로 안 생긴다네. 막 굉장히 힘들 정도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긴대.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좀 힘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넘으시면 근육이 생긴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문제 오면 막 무서워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러면 이 파워가 스피리추얼 영적인 힘이 안 생겨요. 영적으로도 육신도 근육도 이 어떤 힘이 생기듯이 우리 영도 말이죠. 문제를 자꾸 복음으로 넘어서다 보면은 굉장한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안 하게 됐죠. 여기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이제 막 징계하시겠다. 어려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걸 잘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죠. 영적인 힘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좀 영적인 힘을 키우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조금 문제 온다고 말이지 포기해버리고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넘어서다 보면 결국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죠. 아멘? 우리 렘넌트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만약 술 한 잔 먹을 수 있겠지. 아이고 한 잔 안 먹겠다고 막 해가지고 분위기 다 깨버리고 처음부터 찍히고 하지 말고 한두 잔 먹고 다음에 됐습니다. 잘 지혜롭게 턱을 퍼마시지 마시고. 저는 오늘 좋게 말을 한 거예요. 원래는 처먹지 마시고 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는 안 먹습니다. 조금씩 지혜롭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치도 주고 말이지. 희한하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라고 안 하면서 술하고 담배는 이렇게 권하는지 몰라. 희한하지. 다른 거 좋은 건 안 주면서 말이지. 꼭 그 해로운 거 술 먹을 때는 그냥 같이 먹으려고. 같이 먹어야 즐겁고, 같이 먹어야 어떤 이런 안심이 되는지. 하여튼 끌어들이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자꾸 넘어서다 보면은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딱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흰 옷. 흰 옷을 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흰 옷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해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정말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 자녀임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지. 내가 막 해야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게.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했죠. 안약을 눈에 넣어라.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요, 안약 공장이 많다네. 그래서 안약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안약을 해서 눈에 바르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잡으세요. 잘 보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참 있다가 아니라 바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는 본 것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본 것 때문에. 선악과가 막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게 사실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봤다면 그걸 안 따먹었을 텐데 그걸 따먹었잖아. 아름답게 보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선악과가 사단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사건이나 사물이 그렇게 왜곡돼서 보여요. 알겠습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여요. 진실이 안 보여요. 마귀 소리 듣고 사람 소리 듣다 보면 진실이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도 안 보여요. 어떤 분은요, 내가 볼 때는 사업도 나는 안 해본 사람이지만 저거 사기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사기당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내가 말렸어요. 그거 사기 같은데 조심하세요. 그랬거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한 우리 조카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삼촌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러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조카가 그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그런 걸 잘 알거든요. 나름대로 조사해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싹 다 날렸어요. 재산 싹 다 날렸다고. 사실을 못 봐. 왜냐?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막 돈 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 사실을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본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제대로 못 본다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쓰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보는 거,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뭐 쓰는 거, 만지는 거, 듣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생각에 가장 영향 주는 게 뭐라 그랬지?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에 가장 영향 주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요. 계속 말씀 안 들으면 사실도 못 보고 진실도 못 보고 영적 사실은 더더군다나 못 봐요. 그러니까 맨날 속아요. 그 사건, 그 어떤 일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본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 언약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늘 묵상했겠죠. 비록 성경은 없었겠지만 늘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아마 모세가 파피루스 양피지에다 아마 성경을 기록을 했겠네. 한쪽에 기록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 시대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있을 때가. 그러나 지금처럼 막 복사해갖고 막 나눠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쓴 글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을 늘 보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겠죠.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정복,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그 설명을 했겠죠. 그거를 다 묵상한 거 여호수아 갈렙은 늘.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제대로 보잖아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 자꾸 아담과 하와가 사단 소리 듣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사단이 속일 때 처음부터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자꾸 듣게 해서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에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놓고 나중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그러잖아요. 조금 이렇게 진전해다가 나중에는 완전 말씀 부정하게 만들어요. 거기 딱 잡히니까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기당하는 거 쉬워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 놓치면 사실도 안 보이고 진실도 안 보이고 영적 사실은. 그래서 그 사건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자꾸 까먹으니까. 사단은 자꾸 말씀 잊어버리게 하고 못 듣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되는 일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합숙훈련 받으라고 그러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약을 사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볼 바를 보라는 거지.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봐라.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3장 21절에 보니까 이럴 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이거 못 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어중간해가지고 신앙생활 힘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단한테 맨날 속고 그러죠. 구별된 신앙생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임마누엘 누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성도 지향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